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우리 주기도문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저희들 대표기도 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함께 하곤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서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제가 이제까지 한 설교 중에 가장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혹시나 이 설교를 들으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손 들고 나가시면 되고요. 혹시 설교 내용이 부담이 되셔서 그러신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또 찔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단 한 구절, 결론적인 이야기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사실 기독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교라는 말인데, 하나님교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란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미를 되새겨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말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적인 것은 사랑과 용서죠. 그러려면은 죄가 존재해야 합니다. 죄가 존재해야 사랑도 하고 실은 용서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죄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각은 어떨까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 있어서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 많이 하지만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선제 조건은 죄가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보통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간들 중에 죄인은 있지만, 이 용어를 쓸 때는 나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인간입니다. 인간들 중에 죄인은 있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죄는 상대적인 것인데 나는 객관적으로 지옥에 갈 만큼 그런 정도의 나는 죄인은 아니다. 또 두 번째는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는 없기 때문에 사회적 법망에 걸리지 않는 이상 인간이 인간을 죄인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죄는 존재하지만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특히 포스트모던 시대, 우리 시대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인 기준대로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믿는 견해입니다. 자, 여러분, 한 인간의 삶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누가 누구를 비교할 때 어떤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근거는, 그리고 이 객관적인 것은 완벽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공평한 잣대를 들이댈 수가 실은 없는 것입니다. 이 평가는 시대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문화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생활 방식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인류 모든 역사를 다 총괄하면서 한 가지의 기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모든 비밀한 상황까지 다 포함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다 포함됩니다. 성경은 그 완벽한 판단자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의 근거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자, 로마서 3장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드립니다.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근본적으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게 좀 심한 표현이죠. 굉장히 점점 이 표현하는 방식이 거칠어집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누가요? 모든 인간이.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인류 역사를 살아간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의인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고 일관된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인간이 서로를 비교하면서 이 사람 비도덕적이야, 이런 죄를 떠나서 인간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죄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모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죄가 출발한다는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근거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를 하죠. 에베소 2장은 그런 죄인의 상태를 좀 더 깊이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장 2절부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즉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 역시 그랬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봐라 우리가 언제 의인이었느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다 죄인이었지 않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마치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유대인은 될 수 없는 거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간을 죄인으로 판단하는 근본적인 근거는 우리가 지은 죄들의 목록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도 죄고 포함이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들을 짓는 겁니다. 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의 영을 가진 상태에서 이 세상 주관자인 사탄을, 어둠의 세력을 따르는 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잘 표현하는 한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어떤 사람이 활을 들었어요. 그리고 화살을 장전을 해서 화살을 쏩니다. 근데 여러분 화살을 쏘는 목적은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역을 맞춰야 화살은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마르티아는 그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에서 떠나는 것,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뜻과 목적도 벗어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목록을 열고 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기독교가 확실하게 강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있죠.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나는 꽤 도덕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난 동의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가지고 문제 삼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에게 마음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여자도 같은 방식으로 마찬가지고요. 그냥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마음 가운데 욕을 하고 그런 마음을 품어도 살인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원죄를 부인해도 내가 무슨 죄인으로 태어나 원죄를 부인해도 we commit sin by choice. 우리는 선택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롭고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주기도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두 번째는 바로 이 죄에 대한 부분과 용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죠. 죄, 용서. 인류 역사상 많은 클래식 작품들, 책들이 있지만 제목만 다 알고 읽지 않으시는 책이 있죠. 뭐죠? 죄와 벌. 그런데 오늘 주님의 주제는 죄와 용서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두 번씩 반복되어서 대구절로 있는 죄와 용서에 관한 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저를 미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음의 각오를 안 하셨다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의 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제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일렬로 인류 역사상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라인업해서 다 세워놓으면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마르티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죄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죄 용서함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해야 합니다. 죄 용서함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덕을 많이 쌓아도 아무리 업적을 많이 쌓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비교적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A급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죄에 관한 부분, 용서함에 관한 부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시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감격스럽게 찬양을 했지만 그러나 그 감격스러운 근본적인 이유는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찬양이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나는 의롭고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어 라는 것으로 가득했다면 우리는 그 찬양을 그리고 우리가 부른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찬양을 그렇게 힘있게 감동있게 의미있게 은혜롭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부분.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남의 죄는 실은 나와 관계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저기 어디 멀리 있는 지구편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 남한 땅을 파면 바로 지구 반대편에서 나오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 나한테 뭐 힘들게 해서 그게 아닙니다. 다 내 가족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친구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업터에 있는 사람들.
예전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미국에서 그 프로그램을 가끔 봤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오셔서 낱말 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80 넘으신 90 넘으신 분들이 낱말 맞추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낱말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딱 보니까 그 내용이 이 할머니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할아버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회를 뭐라고 하지? 할아버지가 단번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평생 왼수.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일가 친척 사이에도 직장, 일터에서 다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린 그런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조건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인가? 답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이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을 때, 용서함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죄인들인 거 다 아시고 죄를 한참 짓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오히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정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몫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짧은 주기도문에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것처럼 이 기도도 매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능력과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충성스러울 정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이 말씀 보세요. 모든 불의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들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은 영어편을 보면 once for all,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단 한 번에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지을 죄들까지 다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나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나의 죄를 실제로 용서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기독교에 들어오셔서 새가적발을 했던, 직분을 가졌던, 신앙 연수가 어쨌든 몇 대 기독교인이건 상관없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죄의 문제, 용서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 끝인가? 구원받으면 끝인가? 그 목적 하나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기도문 가운데 그걸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건 구원받기 전의 기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가져갈 때 상대방이 나에게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우리의 죄도 용서함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한번 질문을 해보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일까요? 자,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기도였는지, 얼마나 모르고 암송하면서 기도했는지, 가끔 찔리실 때는 있죠.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뭐 보호도 있고 악에서 보호 다 마음에 드셨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깊이 의미를 생각하면 이거 쉬운 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혼돈될 수 있는 이런 질문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만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점점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이고야, 오늘 잘못 들어왔다. 이어지는 상상수 마태복음 7장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정죄받기 싫으면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하고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판단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판단을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주님의 말씀은 클리어 컷 너무 분명합니다. 긍휼에 대해서 야고보서 말씀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보세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심판 위에 있는 게 긍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언급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지만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지키기가 힘든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핵심은 이웃에 대한 나의 용서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야 하실 이유가 뭐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악을 허용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며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의 죄는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죄도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 예수님 믿으면 강했던 사람도 마음이 약해집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말씀들을 계속 하세요. 평생 없었던 눈물이 생기고, 평생 없었던 누군가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평생 없었던 왼수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상해서 그래서 남자들이 예수님 믿기가 힘든 겁니다. 강해야 하는데, 담대해야 하는데, 싸워야 하는데, 승리해야 하는데, 성공해야 하는데, 이겨야 하는데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수록 마음이 점점 연약해지는 거 싫어요, 남자들은. 하나님은 그 남자의 눈물을 받으십니다. 그 남자 한 사람의 눈물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런 구절은 없지만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는지 우리는 곳곳에 간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 하다 간 사람들의 눈물과 통고, 특별히 남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자들의 눈물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머니의 기도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용서해야 하니까. 내 죄가 보이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말 씻을 수 없는, 기억도 하기 싫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아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지금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용서도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죠? 악을 선으로 갚으시래요.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고 씻을 수 없고 죽을 때까지도 그런 트라우마와 아픔과 상처가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참담한 일을 인생 가운데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성품적으로 늘 여려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치이고 사기당하고 늘 당하시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더 기독교인이 돼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 그 인간을 제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시편을 읽고 있지만 오늘 말씀 너무 힘드시면 집에 가셔서 시편을 그냥 쫙 읽으세요.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한 저 인간의 이빨을 부러뜨려 주세요. 하나님, 웃으시는 거 보면 시편을 안 읽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냥 화살을 쏴가지고 저 악인의 심장을 꿰뚫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용서라는 단어가 있는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달라고 이제 기도는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라고 통곡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기도가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시편에 있는 그런 기도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가 상반된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은 죄가 너무도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나 다른 사람이나 동일하게 죄를 다루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셔야죠, 일단. 사랑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처음에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마음이 여린 것 같고 지는 것 같은데 실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상의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죄인이 다른 죄인을 보고 심판하고 벌하는 것보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그 죄인을 심판할 때는 상상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강팍하고 죄를 계속 쌓아나가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해낸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떻게 보면 그런 원통함과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아버지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악하게 했지만 그를 용서하오니 하나님 저에게도 제가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그 사람 용서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내가 용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직 기독교인들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다 계산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의무를 모르고 암송하고 또 주장하고 용서하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지 마세요. 저도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싫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의 이 구절은 위험한 기도입니다. 어려운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근데 한 신학자가 이 말씀을 연구를 하고 이 말씀을 음미를 하고, 그리고 예전에 서구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손잡고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요, 가장이요, 신학자요, 목회자인데 이 주기도문을 하다가 이 구절이 딱 걸렸습니다. 가족들의 손을 놓고 식탁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왜 이러냐고. 목회자가 나 그 사람이 생각나서 용서하기 싫어서 이 기도를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기도가 쉽지 않은, 어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마치 왕이나 개선장군을 환영하듯이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하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환호와 격려와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대부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나도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 아시고도 마치 이사야 예언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루살렘으로 빨려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진 고난 가운데 남기신 7마디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저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기도 가운데 7문장 가운데 한마디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이루신 내용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뿐더러 그 기도를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노해 보신 적 있죠? 증오해 보신 적 있죠? 그 아픈 상처 때문에, 그 모진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있습니다. 성격이 괄괄한 사람은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막 표현하지만,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한번 폭발하면 더 크게 폭발할 수도 있고 더 큰 일을 치를 수도 있어요. 성격을 다 떠나서 증오와 분노는 우리를 불타게 합니다. 때로 어떤 때는 그것이 힘이 되기도 해요. 내 세상에서 이겨야 해, 담대해야 해, 싸워야 해, 내 꼭 저 사람 이겨야 해.
왜냐하면 그만큼 나를 짓밟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와서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약해지면 지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누구보다도 성격이 강했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만약에 한 가지가 다르다면 회개한 죄인들,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죄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발자취를 뒤돌아보며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곁에 있으셨나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용서하노라.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이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욥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산다면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용서와 그리고 용서에 대한 기쁨과 능력과 구원과 그리고 심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는 통곡과 기도로 시편은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 저도 그런 심정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 역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격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업적도 아닌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 씻음의 용서함에 대한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넘치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에서 끝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서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나의 친구이신 나의 하나님이신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십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요 다시 한번 믿는 마음으로 힘차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그렇습니다.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미라클 5-2 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작은 교회지만 이제 시작한 개척교회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하여서 세상에 이 복음을 외쳐 또 다른 고통받는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미라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 회개한 죄인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예배할 때마다 그런 구원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어떤 때보다도 고난 주간에 주신 그 의미가 넘쳐나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죄도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큰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나는 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자녀들의 위대한 고백 위에 이제 막 세워지는 이 미라클 오이 교회 위에 그리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한반도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